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님의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우리 일터와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멜번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한 지 13년 그리고 부목사로 섬기게 된 지 6년이 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데요.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또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의 연락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안부를 또 물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따로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또 양해해 주시면서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카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동부에서 6년을 공부하고 나갔던, 지금 화면엔 잘 안 보일 텐데요, 그냥 입체로 만들어서 보내준 카드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6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또 글이 있는데요. 다른 카드를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기에 땡큐라는 말과 페어웰이라는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정성을 받으면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땡큐라는 말씀은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나누면서 그 고마움을 안고 출발하는 길이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저의 감사의 마음을 또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요. 그 중에서 20장 2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제가 20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상하게 이 말씀만 읽으면 울컥거려서 설교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고 싶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인지 이 설교를 한 번도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 그리고 예장통합총회교육자원부에서의 10년간의 사역, 그리고 이 너무도 소중한 멜번 한인교회에서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시작될 그 호주교회에서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항상 시작 전에,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개인적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확신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요청하여서 함께 나눈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했었지만 여행이 지체되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45km 거리에 있던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와주기를,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보고 싶으나 가지 못하고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에서 행했던 사역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바울의 섬김은 그 모든 겸손의 섬김이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단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의 정체성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리고 또한 유다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의 섬김은 눈물의 섬김이었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참다운 섬김은 시련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바울의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무언가를 잘못해서 당하게 된 고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됐던, 겪어야 했던 시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겸손의 섬김과 또 눈물의 섬김,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섬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곁에 있게 하신 그 소중한 주님의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게는 13년, 또 전임 사역을 하는 6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소리의 형태는 아니지만 사역의 자리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고, 저의 대답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주신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주신 사명과 사역은 참으로 오랜 행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어린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중했고, 그 귀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도록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아픈 양, 슬픈 양, 잃은 양이 있을 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았지만 13년의 세월, 또 부목사로 섬겼던 6년의 세월 동안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주님의 음성이 항상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매일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소리가 아닌 음성, 그리고 매일마다 대답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는 그 음성이 항상 저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는 시간 앞에서 서니 주님의 음성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과정은 다시 한번 행복과 기쁨과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유익한 것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공개적으로 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께 영적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진보하는 것이 저의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었고 목회의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서 믿음과 삶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오랜 꿈이었고, 또 그 비전과 사명이 아동부 어린이들의 예배와 교육, 또한 작년 성경 공부들이었던 여성 제자반, 로마서, 또 큐티반, 또 시편 묵상과 필사반, 수많은 교사 교육과 훈련반 등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유익 그리고 변화를 기도하고 꿈꾸고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던 모든 성도님들과의 만남과 나눔이 감사했고 또 한 분 한 분 소중했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과 어린이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돌봄이 더 필요한 존재였고, 또한 상대적으로 편견과 아픔의 상황에 더 많이 처하게 되는 분들이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모든 경험과 만남을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믿음과 삶으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 참으로 행복했고 또 귀한 섬김을 보여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와 리더십과 봉사자들과의 동역이 기뻤고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보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예배와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많은 기쁨을 누렸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새벽과 저녁 혹은 설교와 성경 공부들, 아동부라는 부서 사역 등을 통해서 거리낌 없이 전하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확신했으며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변화하고 진보하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전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든 아니면 반대되는 그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든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선포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실로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분명히 그 당사자에게도 분명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드러나지 않은 죄라 하더라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든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회개도 가르치고 믿음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나아가서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교회들도 회개와 믿음을 또 바르게 선포하고 또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그 회개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떠안은 그 수많은 아픔과 죄가 있다면 그 또한 공동체를 부여잡고 사랑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분명히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들리고 싶고 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설교하며 고생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순전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목회장으로 저도 조심스레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도 문화도 너무나 다른 호주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침투하여서 걸림돌의 역할을 했지만 그 걸림돌마저도 주님 안에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언어나 문화라는 그런 장벽이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세상의 어떤 도전들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24절에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처럼 걷지 않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확신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고 믿지만 저에게도 멜번 한인교회와의 이별은 어렵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며 자꾸 선생님들과 또 어린이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참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아마 제가 못했던 것들이 더 생각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저를 호주교회에 파송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하기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가, 그런 멜번 한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모든 상황과 경험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을 전하는 열정이 회복되고 더해지기를 바라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애쓰고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말에 대하여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 적은 말로는 짧은 시간에 하는 말을 말합니다. 본인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에 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잡혀있고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그리빠는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왕 앞에서 하나님께 원한다면서 지금 청문회 같은 곳에서 문책받다가 그 가장 그런 기회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에 항상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지만 당당했고, 물론 죄가 있어서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히는 그런 죄수지만 당당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당신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최대의 권력자인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답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닌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아픔같이 그런 결박된 것 외에는, 그런 매임 외에는 예수님을 본받고 나와 같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은 20장 24절의 고백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과 사역을 통해 전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전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을 때, 삶과 사역의 현장에 폭풍이 휘몰아칠 때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모든 삶과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역들조차, 익숙해진 섬김조차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과 고통이 뒤따를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셨으며 성령님이 인도하셨기에 그 삶과 사역이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상황의 폭풍보다 성령의 바람이 더 강했습니다. 세상의 뜨거운 맛을 성령님의 뜨거움이 태워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시험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강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항상 곁에 있었기에 모든 상황에서 주님 주시는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역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매번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너무도 소중한 교회입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소중한 주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바울처럼 결박된 것 같은 연약함이나 안 좋은 상황식이 하나씩은 한두 개씩은 다 있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며 주님께로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으시기를, 또한 주의 종인 것과 믿음과 삶으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인 것을 잊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더욱 아름다운 매번 한인교회, 더욱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